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정말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된다는 것이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될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 기념책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념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적혀있는 이 기념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상 주실 만한 그 사람과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이나 또 사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사람을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또한 상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그 행위를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갖는 마음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 겸손의 시작임과 동시에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가사 하나하나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여 알고 깨달아 알고 주님을 분명히 아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창조주요 전능하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 누이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책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요 믿음의 삶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 곧 예수님의 몸에 값진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부어드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하여 따지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이 가룟 유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마리아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참된 행위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이 삶의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실행일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의 헌신적인 이러한 행함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 기억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며 헌신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고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한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옥합이 아니고 옥합에 담겨져 있는 향유입니다. 옥합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렇게 빛이 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속이 비어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보다 옥합에 더 관심이 있고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지 못하는 것이죠. 대학교 시절 음대생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리고 연주했던 악기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 악기가 얼마나 값비싸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케이스였어요. 케이스가 굉장히 크고 또 멋있고 또 값비싸 보이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저 케이스 안에 있는 악기가 비싼가 보다. 그리고 이 악기를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이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를 보면서도 저렇게 악기가 귀하니까 그 악기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차, 그 차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악기가 아무리 값비싸다 하더라도 그 겉에 있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고급 차 안에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귀해서 꺼내서 연주하기조차 않는다면 아무리 그것이 비싼 악기라 하더라도 그 악기의 가치라든지 그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기는 꺼내서 연주를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음악을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할 때 그 악기의 진가가 나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진짜는 옥합이 아니고 옥합 속에 있는 향유일 것입니다. 이 향유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향유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가 흘러나와서 그러한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0년, 20년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신하지는 않고 내가 세상 일에는 아무것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내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내 모든 것을 내어 쏟는다면 그것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 기념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 고넬료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그의 삶 자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바로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불쌍하고 또 가련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구제했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주님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온 집안과 또 그 행위가 많았고 항상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내가 뭔가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기도와 구제의 삶이 항상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믿음이 늘 삶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고넬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기념비적인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말을 이제 보내면서 2020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기,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놀라실 만한 그러한 정말 주님께 드릴 선물이 뭐가 있을까? 그런 글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이 성탄절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정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한다든지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돕는다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정말 소자에게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믿음의 그런 행위가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